제목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버지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상하신 아버지, 돌보시는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우리들이 은혜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높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사랑을 하게 되느냐 하면 좋아하게 돼야 비로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지 않고서는 사랑이 안 돼요.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사랑과는 수준과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있었는데도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상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죄로 범벅이 되어서 영적으로 추악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거한다는 게 뭘까요?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신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받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신자가 하나님의 온갖 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얼마나 받을까요? 1000대까지. 1000대. 여러분, 저는 안성 사람이에요. 안성 보계면에서 16대를 살고 있습니다. 16대면 몇 년 됩니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계산하면 16대, 그러면 약 480년을 산 거예요. 안성에서. 우리 선조 대대로. 480년, 13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길래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랑일까요? 가장 큰 사랑,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가장 큰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그것이라고 우리가 볼 적에 아마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일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진정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성애와 부성애는 아마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해놓고 볼 적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중에 누가 자식을 위해서든지 누굴 위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라고도 한다면, 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랑은 내가 내 목숨을 죽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사랑은 못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받게 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사랑, 영생을 받도록 하는 사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 목숨을 그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은 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려내신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신 그런 죽으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런 죽으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영생을 갖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랑은 모양이 있어요. 무슨 모양이냐면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바로 여기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빈정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 상태에 있을 때인데도 성경을 보니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벌써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전부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사랑해요. 나를 기분 좋게 하니까 사랑해요. 나를 유익하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친절하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집안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런 게 전부 조건이에요. 사람은요, 조건 없이는 사랑을 하지 못해요.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걸까요? 그거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자체보다도 조건이 더 앞장서고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다 깨트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내가 원수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수준을 만들었다.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 그런데 값 없이 와서 살아. 값 없이 와서 살아. 여러분, 값이 없다라는 것은 헐값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살 수 있을 만한 값어치 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사라고 그러셔요. 사라고. 그런데 값 없이 사라고 그러셔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사야 합니다. 어떻게 사야 하나요?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도 참 가슴에 뭔가 그냥 팍 들어와서 저를 그냥 감동을 팍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15년 전에 공부할 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커서 스텝으로 한 3, 4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강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강의를 할 때 훈련생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고개를 숙여서 그 강사 목사님이 부탁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그때 강의실에 와 계시고 목사님의 집은 미국입니다.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목사님의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딸의 나이가 18살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목사님의 딸에게 임신을 하게 한 남자가 불량배예요. 임신되어 있는 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 일어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강의를 마치시고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한국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모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의 임신 소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처음 목사님이 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딸이 아빠이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목사이신 아빠의 딸로서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집을 나가서 살게요. 그때 목사님이 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짧게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대답을 하게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얘야, 나는 나의 목회 사역보다 네가 더 중요하단다. 그러니 아빠가 교회를 사임하마. 아빠가 교회를 사임하마. 그래서 목사님이 사직서를 써가지고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회원들에게 자기 딸의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당회원 여러분, 내 딸이 임신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놨는데 그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그 사직서를 받아들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적에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 도시에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이런 폭력 등으로 인해서 몸이 깨지고 마음이 깨어져 괴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사님의 가정에서부터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가정을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이신 아버지의 설교가 끝나자 딸이 교회 앞으로 나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딸이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지, 그때 온 교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딸과 그 뱃속에 든 아이, 임신시켜 놓은 그 남자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떠나버렸고 이제는 거절당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온 교인들이 축복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그 일을 치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는 목사님의 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소년, 소녀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그때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그런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딸뿐 아니라 목사님의 가정을 깨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계교가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뤄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불량배와의 관계로 임신한 그 딸을 임신하기 전에 자기의 귀여운 딸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나라의 각 가정의 사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떤 그런 참으로 일들이 발생되면 가문이 창피하다. 어떻게 창피해서 살겠느냐. 그래서 딸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미혼모 상태에서 쉼터로 전전긍긍을 하고 가족들이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다 해서 더구나 남자가 그 아빠가 되는 아기 아빠가 되는 남자가 책임을 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원을 해도 안 받아줘요. 창피하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때 그 딸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자기 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해요. 깊이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금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미 확정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신 사랑입니다. 6절, 8절,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나요?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냥 대신 죽으심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게 하는 효력 있는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붙이고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하나님 사랑에는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그런 죽음의 증표로 남기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식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퀼른 지방에 가면
2차 대전 당시에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참 고통받고 있었던 그 지하 감옥으로 사용되어졌었던 감옥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 없는 줄 믿노라.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